오늘 하늘 쳐서 가는 법,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여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많은 근심을 했습니다. 부활을 한 번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이 너무나 큽니다. 앞선 본문에서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후로는 따라오리라 하실 때도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여쭈어봤을 때 오늘만 해도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충을 아시고 고민을 아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것은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위협 속에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당황하지 말고 요동이 없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견뎌나가라 하며 이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 시작.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걸 좀 더 풀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대로 연결하여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이해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깊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자, 이스라엘은 수세대에 걸쳐서 수천 년에 걸쳐서 깊이 하나님을 믿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고 만났고 교제했어요. 많은 실수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동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져야 인간과 동등하게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내산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계약 관계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나가면 내가 계약하지 않았느냐, 너희와 계약하지 않았느냐. 이 계약 관계는 축복하려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지켜야 될 계약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리고 다른 신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거룩한 영적 질서를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뭐 하지 마라?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어겨요.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받았긴 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신들, 이제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비와 그리고 기후에 관계된 종교에 부득이하게 접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기후제와 관련 있는 무슨 종교? 바알과 아세라요.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야 비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접촉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왔다 갔다 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인가? 또 마르둑이 하나님인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최정점에 달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 때죠. 엘리야 시대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친정 시돈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선지 학교를 세울 정도로 굉장히 그 오염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염됩니다. 우상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남쪽 유다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하게 지내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남쪽까지 흘러 들어가는 결과가 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강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강력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죠.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두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의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을 그를 쫓으라 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갈멜산의 승리가 있게 되죠. 불로서 응답하신 신이 참신이라고 이제 여기고 이제 갈멜산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갈멜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상 숭배는 끊이지 않아요. 왕을 중심으로 이거 섬겼다 저거 섬겼다가 막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자꾸 헷갈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들으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계속 가르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우상이 편만하고 우상의 중심지라고 하시는 바벨론으로 들어가봐. 들어가서 직접 경험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징계로 삼은 바벨론 유수의 70년입니다. 바벨론 유수 70년.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죠. 그 당시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황제였는데 그가요 강력한 바벨론을 세웁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하는데 1차 때는 이제 점령을 하고 항복문서 받아내고 그 고관 대작들, 왕족들의 자제들을 붙들어 갑니다. 자, 그때 1차 때 붙들어 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예요. 그 세 사람을 붙들어 갑니다. 2차 또 침공이 있었어요. 2차 때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25살 나이에 제사장의 견습생이었는데 5년만 있으면 이제 30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요. 그곳에서 잡혀간 그들, 그리고 3차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애굽까지 도망간 사람들 다 쫓아가서 다 진멸하고 그리고 전부 다 묶어서 왕이고 그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두 날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처형당하고 두 날이 뽑히고 그리고 철사줄에 끌려서 잡혀가죠. 아주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주 약을 올렸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 침공할 때 전부 다 붙들어 갑니다. 노인 병자만 남겨놓고 다 붙들어 가요. 자, 이제 그 붙들려 간 그들, 그런데 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집니까? 그동안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조물주라고 믿고 있었어요. 모든 신 중의 신이요 모든 것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잡혀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이쪽 신이 이쪽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왕은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다 놔요. 그리고 무릎 꿇게 만들어요. 우리 신이 이겼다. 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의 한번 시각에서 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다스리고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지금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 도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유브라데 강을 끌어들여 성 주변에 보호막을 쳤는데 회자라고 그러죠. 성의 공성을 함부로 못하게 강으로 뚝을 막아요. 회자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회자의 넓이와 깊이가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유브라데 강 줄기를 그냥 끌어왔기 때문에 그냥 공성하려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성벽의 높이는 20m고요 그 두께가 30m예요 30m 높이라는 두께라는 것은 전차 10대가 막 달려가도 되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견고합니다. 문에 들어섭니다. 이시타름은 웅장하고 견고해요. 독일의 박물관에서 그걸 재현해냈는데 어마어마하게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성문에 들어가자마자 공중 정원이 펼쳐집니다. 사막 한가운데 그 물을 끌어들여서 그 밀림지대처럼 만들어놨어요. 이 공중 정원이다. 어마어마한 미스테리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잘 정비된 도시에 그 20년 동안 먹을 군량미가 비축돼 있고, 그리고 군량미가 없더라도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성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중심에는 바벨탑이 폭 90m, 높이 90m로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는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 신전이 있고, 그 밑에는 그동안 그 정벌한 나라의 신상들이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마르둑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했다, 번영했다라고 하는 데에 아무 이의 제기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무엇이며 저 마르둑 신전 앞에 왜 우리가 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만을 위하여 거세를 당했어요. 자신과 1차 포로 때 잡혀왔던 그 여호야킴, 그 사람은 돌아갔어요. 근데 자기들은 못 돌아가요. 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왜 그러냐면 율법에 신랑이 상한 자 내 백성에 들어올 수 없다. 못 가요. 신랑이 상해서. 그래서 모든 그의 인생은 종을 쳤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갈대 학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과 중앙 무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면 2차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은 노동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에스겔이 어느 날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여호와의 신이 떠나요. 어디론가 떠나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떠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떠났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갔나 봤더니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가셨어요? 그 떠나신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그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믿음을 지켰지만 같이 잡혀온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낭망을 하고, 우리가 믿던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인가? 마르둑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졌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 지방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갈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실력도 주셨고, 그들에게,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오늘날로 풀어내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얘기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믿음을 보여줍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타죽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을 하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 거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로 달려나라 말이야. 풀무불 7배로 달려납니다. 그런데 그거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를 집어넣었던 그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누구냐? 그들이 살아냅니다. 많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풀무불에서 살아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어디 다른 데 가신 것이 아니라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 사실을 인정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데요, 그동안 오해했어요. 마르둑 이 신이 이 바벨론을 지켜줬구나. 그런데요,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인 그 성이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단 한 번에 전쟁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주어서 점령당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은 파괴돼요. 이걸 보면서 저 마르둑이 지켜주지 못하고 이 망할 것 같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도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 마르둑이나 우상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축복한다? 우리 조상들이 믿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견고하게 선 것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립하고 성벽을 건립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 부흥 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유수 이후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섭니다. 그들은 경험했어요. 이미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자존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물주가 진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고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 되심과 지금도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의 유수기간 이후에 그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잠깐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헬라의 지배와 압제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이 등장하여 폭정을 일삼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언제까지요? 유태인들을 히틀러가 600만 명을 학살할 때도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서 지금까지도 견고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요, 그들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지금도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가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적군이 나타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생 채찍, 인생 막대기가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는구나. 포로 잡혀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애굽과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내 종이다. 내 종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굴복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모든 각 나라 임금 권세자들 모두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견고합니다. 누구를 믿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다라는 견고한 신앙이야. 이스라엘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경험해 오면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몽둥이로 받아들이고 고분고분 순종했어요. 이것이 강력하게 자리 잡은 사건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견고하고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철저한 신앙을 지속하되 그 신앙 안에 듣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었지 그것만큼 나를 믿어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멀리 간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게 오늘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동안 복음서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를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금 처음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이거 듣겠죠? 뭐라고?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 당시 종교재판으로 따지면은 신성모독의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되는 언행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잡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 충격적 말씀입니다. 그러한 위험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매도 불구하고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실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조상들이 세운 믿음 그대로 지속하되, 버리지 말고 지속하되, 그 믿음 위에 자기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권위가 동등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조물주인 것을 인정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견고하게 믿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세운 믿음 그대로를 지속하되, 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렇게 추상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확실하게 믿었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바람 부는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었어요. 파도를 꾸짖었어요. 잠잠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맹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자연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사람이 돼서 나타나셨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예법은 단순합니다. 그냥 천지 창조하신 분이구나,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직접 보여주신 믿음은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분이요 마귀의 일을 진멸하실 분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고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찬송 속에도 말씀했죠. 만유의 주제,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돼. 너무 높게 잡았어요. 내가 뭐가 되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어요. 만져지고 경험되어진 그분은 선지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시간 육체를 가진 그 사람 속에서, 인자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무너진 모든 영역을 재창조하셨어요. 다시 만드셨어요.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귀신을 드러내셨고 쫓아내셨어요. 이건 선지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있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옆에 있는 말씀처럼 믿고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나타나는 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2000년의 그 갭을 깨고 오늘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믿음만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낫는 분들 계시죠?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나은 분도 있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시간을 초월한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나를 수술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고통도, 모든 우한질고도 모두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는 목청이 터져나고 외치는 거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번만 경험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꿈틀꿈틀 내 말씀의 심장이 꽉 바뀝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빽빽 들어앉아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태어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귀 있는 자로서 성령의 음성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구약 성경부터 이어내려온 믿음을 지속하되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나를 그렇게 좀 믿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비롯된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진단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글자가 다르죠. 뭐가 달라? 예.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다르냐? 율법에다가 뭐가 첨가되냐면 용서와 대속이 첨가돼요. 그러면 복음이야.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대속이 없으면 율법이에요. 그건 무거운 짐이야. 오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 대속해 주셨어요. 대신 갚아 주셨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하는 법이에요. 진단하지 않고 어떻게 배를 갈릅니까? 진단하고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수술할 거 아니에요? 일단 갈라벗고 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알 때 복음의 진리의 메스로 여러분 수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의 말씀과 오늘날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뜻은 뭐냐면 옛날에는 막연하고 관념적으로 믿었다면 내가 다 보여줬으니까 창조주 되심도 보여주었고, 자, 구약 성경에 모세가 천지창조 기록했는데 모세 봤어요? 천지창조 봤습니까? 못 봤죠? 아담이 선악과 먹고 범죄한 거 봤어요? 모세가 뱀 봤어요? 그 용? 옛뱀, 마귀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생생하게 기록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다고 욥기서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요한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짐받았다. 요한이 말하죠. 자, 지혜로운 자들이 띄워놨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구약 때는 뭐 어디까지 봤어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만진 바 된다, 경험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 보았느니라. 내가 곧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부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말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오늘 계속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연속선상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께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그대로 전한다?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전하고 내가 행한다라고 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아버지를 믿는 만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예수도 두려운 예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예수도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다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면 예수님도 그런 창조주요 만물에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한다면 예수님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예수님 뭐가 달라요? 관념적인 구체적이냐 구체적이 않느냐 하는 거예요. 경험적이냐 경험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쉽게 얘기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 만져지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그거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누구를?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니, 하나님이죠. 그를 알았고 보았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 오늘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알죠. 그죠? 인정하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쓰는 은어가 있어요. 은어. GOK. 이게 뭐예요? God knows. 이건 뭐예요? 이게 처방전에 못 고친다는 병을 GOK라고 딱 쓰면 이거 뭐야?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의학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난 후에 결과로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시지 우리는 못해. 그죠? 일반인들도 전지전능 하나님을 인정하죠? 예?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2000년 전의 갭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1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생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세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라고요? 예, 영생, 영원한 생명은 예수만 알아서도 안 되고 누구도 알아야 된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로 유일해? 유일하다 그러면 자꾸 외롭다 생각하는데 외로운 게 아니라 창조주로서 유일합니다. 모든 만물은 피조되었는데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죠. 창조주로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존자로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으로 유일합니다. 무소부재하심으로 유일합니다. 그리고 본체가 형상화되심으로 유일합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주신 법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가 보내신 누구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두 가지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예배하러 간대요? 자, 우리 3절이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는 자들을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간대요? 자, 3절 읽어보시죠.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믿는 자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 보좌에 간대요. 피와 살을 먹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가 가서 살아야 될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처소를 마련하러 간대요. 그리고 누가 영접한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누가 영접한대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영접한대요. 자,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귀한 분을 모실 때, 왕을 모실 때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접은 아무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영접은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를 받아들일 때 쓰는, 맞이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여러분들을 영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청와대 요즘에 별로 안 좋아. 거기 용산으로 가갖고. 근데 이제 저 청와대 옛날에 했을 때 영빈관 이렇게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좋더만. 영빈관 거기를 영접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대충 쓰레빠 하나, 머리 안 감고 그렇게 갑니까? 어떻게 가죠?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어.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영접해. 그럼 어떻게 가요? 그렇죠. 영접하는 분의 격에 맞게 나도 준비해야 되겠죠. 지금 만왕의 왕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께서 예수를 믿어 정결해지고 또 예수의 보혈 살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고 거룩해진 이들을 주님이 영접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갈 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접한다고 그러고요, 진짜 영접한 사람이 하나 있네요. 성경에 보니까. 예? 누가 있어? 그건 모르겠어. 근데 있어. 그죠? 예. 누구죠? 예. 자,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시죠? 스테반 집사님. 예. 스테반 집사님이,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이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때 시작,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렸어요. 가장 큰 사랑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준다 했으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이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인데, 예수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인데, 그 동등하신 분 앞에 무엇을 가져가고 무엇이 기뻐하실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드려야 되겠다. 주님은요, 다 완성해 놓고 하늘 보좌를 가셨어요. 공 딱 넣어주고, 이제 니들이 할 거야. 내가 영접할 건데 너희도 영접하려니까 뭘 가져와든지 너희들 내가 다 줄게. 꾸밀 수 있는 거 성령도 주고 돕는 천사도 다 보내줄게. 너희들 기도를 하는 예수의 이름에 무기를 줄게. 너희들 영접해서 내 곁에 와라. 이제 주님께서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모든 자원 다 주시고, 너희들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제한받지 않도록 다 주셨어요.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쓸 수 없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해서 볼 수 있는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모성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성애. 자, 모성애는 어떤 사랑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도 누구만은 두둔하는 거예요. 엄마. 그 사형수들이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누구만큼은? 자기 엄마만큼. 엄마도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 여러분들 엄마가 숨겨주면 잡혀가 안 잡혀가? 예? 안 잡혀가요. 엄마 친가는 안 잡혀가는 거야. 숨겨줘도. 그래서 혹시 범죄하고 자녀가 숨겨주면 112로 신고하지 말고 숨겨줘야 되는 거. 그런 거 신고해가지고 누구 만들었어? 신청원. 예? 서리했다고 자기 아버지가 경찰서 갖다 집어넣었어. 부모님은 서리에다 걸리면 보호하는 거지, 부모님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혼내야지 그걸 갖다 경찰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역할은 서리에 온 애를
혼내고 교정해주고 걸리면 가서 막아주는 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사랑이 투영돼서 나타난 게 모성애입니다. 누가 뭐래도 모성애는 진해요. 그래서 모성애는 뭐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책임지는 것이 모성애예요. 부성애는 좀 투박해. 차가 막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성. 모성애는 뭐예요? 뛰어들어서 자기가 치더라도 끌어내는 게 모성애예요. 그래서 절대로 국가의 비밀은 여자한테 얘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모성애 때문에 그래. 모성애 때문에. 네 아들 죽여. 1급 비밀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다 부를게. 우리 아들만 살려줘. 이게 모성애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부성애는 뭐예요? 꾹 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안 불어. 이게 부성애야.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모성애는 진하기 때문에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자기 자녀를 지키는 게 모성애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영접해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좀 드려야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을 기록해요. 사렙다 가보.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과 그리고 가루 한 움큼을 누구를 위해서 줘요? 엘리사에게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나만 장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 다 버리고 말씀 앞에 뛰어들었어요. 이게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어머니라. 우리는 주님의 모친도 돼야 되고 주님의 형제 자매도 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했죠. 잉태했지만 마지막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모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다했어요. 자, 출생할 때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저 사생활에, 로마 병정의 사생활에 수군수군 대고 있을 때 누구만큼은 알아요? 자기 자신만큼은 알죠. 그때도 가나 혼인자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잔치집에 완전히 망쳐질 위기 속에 있어요. 마리아는 알아요.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십자가를 달린 순간까지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마리아에게 향하여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 여자요 보소서 아들입니다. 당신은 본분을 다한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로한 자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한 자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그것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마지막 노인이 되어서도 늘 그리워하는 거 있죠. 뭐예요? 어머니의 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왜요? 그들은 경험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 형제요 내 자매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내 형제 자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분들 보세요. 졸지 말고. 예, 왜 쳐다보랬더니 째려봐.
자, 미소를 띠면서 옆에 분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때로는 모친의 역할, 때로는 자녀의 역할, 때로는 형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입니다. 그 사랑 갖고 가십시다. 우리의 영접하시는, 우리를 왕처럼 영접해 주시는 그 왕의 영접에 걸맞도록 우리도 그 사랑, 우리는 잉태했어요. 뭘 잉태했어요? 저도 왜 배가 나왔는지 아세요? 저도 잉태했기 때문이에요. 뭘 잉태했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과 진리의 말씀을 잉태했어요. 언젠가 이거 풀어놓으면은 어마어마한 영혼들 구원받고 배가 쑥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다가 진리의 말씀 영혼들 잉태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랑을 마치 모친을 영접하지, 형제 자매를 영접하듯이 우리를 영접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고 개선하는 장군, 그를 왕이 보좌에서 내려가서 맞아들이잖아요. 영접해 주잖아요.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의 모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행하신 말씀을 잉태하여 이제 끝까지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께서 스데반을 영접하듯이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끈끈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시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으신 가는 길대로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들을 잉태하고 전도 대상자를 잉태하여 끝까지 십자가 지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위로자가 되고, 여러분들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있나, 여자여 보소서 교회여 보소서 너희들이 책임을 다했습니다. 창조주를 잉태한 그 창조주의 이름을 잉태한 여러분들이요 책임을 다했습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